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라면, 느낌이 탁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뭘 믿으라? 자신감을 믿으라면. 하나님의 뭘 믿으라? 자신감.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라면. 자, 이 엘리야와 살박가브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또 오해를 하게 돼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선택해서 딱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색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대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중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부담을 느끼는 목사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위대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늘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창조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짧고 굵게 설교할 때 그런 일 받은 우리 모두 되길 예수 그림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웃는 분들은 그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말이에요.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출생지가 딱 하나만 딱 나오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외에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을 딱 했어. 등장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요? 아합왕을 딱 찾아가. 딱 찾아가서 딱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딱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야. 또 최고의 왕이 누구 왕이에요? 아합왕.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진짜 불신앙의 대표적인 이 왕 아합왕을 딱 찾아가서 멋있게 선포를 딱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딱 선포했어요. 이 등장은 너무나 멋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좀 높여주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어디로 숨으라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명령합니다. 안 맞죠? 이 혜성같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뭔가 멋있게 딱 선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좀 멋있게 쫙 올려줘야 되는데, 그리 시냇가에서 뭐라? 숨어라. 숨어서 누굴 통해서 먹일 것이라? 부정한 새였던 시체를 파먹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입니다. 근데 이게 원체 이 땅에 가뭄이 있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리시네가가 말라요? 딱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나니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세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브 집으로 가라. 내가 그 가브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였으니 너는 사르밧 가브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이요. 사르밧 가브는 진짜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엘리야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딱 해서 사르밧 가브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하늘 물건을 받는 영적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난할 때가 있어요. 샴푸 떨어지고 린스 떨어지고 퐁퐁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연나발되면 가난해져. 그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야. 지금 혜성같이 등장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제일 먼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의 통해 내가 너를 먹일 것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르밧 가브의 집으로 가라. 그 가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먹일 것이라. 어느 것 하나 시체를 파먹는, 자신의 새끼도 돌보지 않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다는 거, 이성과 상식에는 안 맞아요. 또한 유대인이었던 이 엘리야가, 예언자였던 이 엘리야가 가브의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도 이성과 상식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성 속에 가두어진 분이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시기를, 이 말씀에 딱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딱 가니까 이 가부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제 뭘래요? 떡을 굽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사르밧 가부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까? 물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죠. 그랬더니 사르밧 가부가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엘리야가 또 다시 무엇을 요구합니까? 11절 보면 나에게 뭘 가져다 달라고요?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이 가부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짧고 명확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건 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한 건 뭡니까? 11절 떡 한 조각. 여러분 떡 한 조각 기억하세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그 명령을 듣자마자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는 한 움큼의 가루와 조그만 병에 기름이 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이거를 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가 이걸 먹고 그 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아주 깊은 영적 보물을 찾아냈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요구한 것은 처음에는 물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떡 한 조각이야. 떡 한 조각을 요구했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집에 남은 것이 뭐예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작은 기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이 가난한 집안을 대표하는 상황을 딱 드러내는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뭐냐면 뭘 주워다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이게 봐봐. 이 가부의 집이 얼마나 가난했냔 말이야. 너무나 가난해서 이 가난한 가부의 집을 상황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나뭇가지 2개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부의 집에 밀가루가 어느 정도 많이 남았다면 나뭇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왜냐면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떡을. 근데 이 가부의 집에 너무나 가난해서 이 밀가루 양이 얼마나 적었든지 몇 개가 필요해? 작은 나뭇가지 2개. 그 다음에 이 구약 성서에서 이 병에 조금 남은 이 기름도 얼마나 양이 적은지, 보통 여러분 큰 기름병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대하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물병 같은 거. 그게 작은 기름이야. 그러니까 이 양과 이 가루와 기름이 너무나 작은 양이라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나뭇가지가 달랑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이 가부의,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여러분 가난한 상황 이런 거 가슴에 다 들어옵니까? 무슨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끌고 모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나뭇가지 몇 개가 필요해? 2개 가지고 뭘 만들어 먹겠다는 거야?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나와 내 아들이 뭐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근데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 여러분 봐봐요. 왜 우리가 이 사르밧 가부의 본문이 왜 마음에 부담되냐? 그러면 너무너무 이 집이 나뭇가지 2개인 것처럼 너무너무 가난한데 엘리야가 뭘 요구한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또 알아요. 알면서 비판한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인데 사랑의 주님이라면 이 가난한 가부를 처음부터 도와줘야 되지 왜 요구하냐? 왜 요구하냐? 얼마나 그 집이 가난한데 조금 밀가루, 가루 한 움큼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 정말 작게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와 그 아들이 이제는 먹고 죽겠다 하는데 어떻게 예언자가, 어떻게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냐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가정에 그 떡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냐? 어때요 여러분? 맞아 틀려? 말을 하시오 여러분. 상식으로 보면 맞아 틀려요? 맞지요. 네, 하나님은 사랑인데 엘리야가 예언자인데 그러면 그 집을 도와줘야 되지. 너무나 가난해서 세상에
12절 말씀, 나뭇가지 둘을 가졌다. 나뭇가지 달랑 2개를 가지고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없으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나와 내 아들이 죽으리라. 근데 오늘 여러분 사랑을 봐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한번 봐. 열왕기상 17장 11절에 엘리야가 요구하게 물을 요구해. 그 다음에 뭘 요구했어요? 떡 한 조각. 자, 떡 한 조각은 여러분 눈에 불을 딱 켜요.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이 가난한 사르밧 가부의 집의 상황을 대변하는 게 뭐냐면, 나뭇가지 몇 개? 2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 가난한 상황을 여러분이 딱 떼어놓고 그걸 기억하지 마세요. 일단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일단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이 가난하다. 요것도 내려놓으시고, 다, 나뭇가지 일단 2개도 내려놓으시고, 제일 먼저 엘리야가 요구한 게 뭐야? 물.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예요? 떡 한 조각인데, 자, 떡 한 조각이 물질의 양으로 보면 커요, 적어요? 커요, 적어요? 적지? 어떤 사람이 당신 집에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 없겠어? 물질의 양으로 보면 떡 한 조각이 금덩어리예요? 은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한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 집에서 금 달라 그래요? 은 달라 그래요? 돈 한 푼씩 달라 그래요? 뭐 달라 그래요? 떡 한 조각. 그러면 가난한 상황이다. 이걸 딱 여러분 잊어버리고 일단 내려놓으시고, 엘리야가 요구했던 떡 한 조각만 딱 보면 이 떡 한 조각의 물질의 양은 커요, 적어요? 작지? 크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떡 한 팩 얼마예요? 3,000원? 비싸봤자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양으로 보면 절대로 비싼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했던 상황인 걸 잊어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이 본문을 딱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독립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엘리야가 요구한 떡 한 조각은 절대로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 마음이 힘든 게 뭐냐? 왜 이 본문이 부담되냐 하면, 바로 12절 말씀에 그 밀가루가 뭐요? 마지막 남았다는 거야. 그 기름이 뭐요? 마지막 남았다는 거야.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이 너무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 가난한 형편을 대변하는 것이 뭐요? 나뭇가지 2개. 그래서 떡 한 조각만 딱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요구한 것은 큰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치? 잘 들어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드는 것은 그 자체는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물질적인 측면 보면 작은 양이에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은 이 가난한 가부에서 밀가루가 뭐요? 마지막 남은 거라는 거야. 기름이 뭐요? 마지막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인 측면을 보면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이 돼요. 이 본문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로만 딱 보면 떡 한 조각은, 책임이사님 오늘 설교 이해됩니까? 예. 엘리야가 요구한 떡 한 조각은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어, 없어? 이래서 제가 수빈에게, 수빈아 원재만한테 떡 한 조각 가져와, 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수빈이 집이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기름 가지고 겨우겨우 만든 마지막 음식이 딱 한 조각인데, 그 가져오라 하면 부담돼, 안 돼? 부담된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 부담된다 게. 여러분 물질이 왜 어렵냐? 하늘 물건이 왜 어렵냐?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이 물질 부분에서 테스트,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냐면은, 물질의 양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이상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요구해요? 떡 한 조각이야. 근데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라는 거야. 그게 마지막 남은 기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이 상황과 연결되면 전부 다 함정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다 뭐와 이어지니까? 상황과 이어지니까. 상황에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떡 한 조각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못할 금액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떡 한 조각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시오,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저는 내가 늘 주장하는 여러분, 가난은, 우리나라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가난할 때가 있어. 혼란시킬 때가 있어. 연단시킬 때가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때가 있어요. 예, 할렐루야. 채워줄 때가 있어요. 제가 화요일 집회도 얘기했죠. 열왕기하 4장 6절에 그릇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고 그릇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릇이 떨어지고 나니까 기름병이 멈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름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병이 여전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정확하게 떨어진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기름은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다 갖다 바쳐라, 다 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러분이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번번이 이 물질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냐? 우리의 의지가 돈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말씀이 돈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떡 한 조각 많은 양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주죠? 왜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힘드는 거예요? 상황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예요. 마지막 남은 기름이에요. 나뭇가지 2개로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상황과 연결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는데 오늘 저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11절 떡 한 조각, 12절 나뭇가지 2. 근데 사람들이 떡 한 조각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다, 마지막 남은 기름이다,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나뭇가지 2개밖에 없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강요한 주사님, 오늘 설교가 이해됩니까? 네. 평생 사역할 때 하늘 물건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요한 주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여러분 주장합니다. 떡 한 조각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못할 것도 아니에요. 못 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냐? 그것이 마지막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가부의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정말 작은 양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누구의 상황이야? 사람과 가부의 상황이에요. 맞죠? 그 상황을 누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과 가부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가난한 가부의 집의 상황을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오늘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물질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훈련 속에서 발견된 진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 방백, 사람이 도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거야. 도울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주면 여러분,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설마 가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죽을 거라고 말했으면 하셨어, 안 하셨어?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상황에 대한 해석은 사르밧 가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너희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와 네 아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집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마지막 남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너희 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열왕기상 10장 12절의 이 고백은 사르밧 가부의 자의적인 해석이요, 자의적인 고백이고 본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마침표 찍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침표 누가 찍어요? 하나님만이 찍어요. 아멘. 아니 감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그 상황에서 마침표를 감히 사람이 찍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어. 지금 엘리야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떡 한 조각 가져와라. 떡 한 조각 가져와라.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우리 집이 가난하다. 마지막 밀가루다. 마지막 기름병이다. 이거 먹고 나와 내가 죽는다. 이 상황을 다 내려놓고 단 하나만 주목을 한다면 떡 한 조각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걸 요구했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설교를 잘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걸 요구할 때 절대로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다시 요한복음 5장 6절, 여호와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뭐요?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의뢰섬을 아셔야. 아멘.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인생과 방백과 사람은 알지 못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내가 너를 아노라 야타 히브리로. 그 알미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심령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 안고 의뢰섬을 아시고 우리 생각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샅샅이 다 알고, 여러분 7천 마지막 세포 하나까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라 하면 있어,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우리 심령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 안고 있음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죽음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죽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12절의 고백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 가부의 자의적인 생각이요, 자의적인 해석이요, 자의적인 결론을 본인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질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의 금액은 딱 지켜서 딱딱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영원이야. 근데 하나님의 물건은요, 다시 중요하지만 기름병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뭐가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게 진짜 4장 6절 말씀에 그릇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끊겨요? 기름이 끊기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다 부패하다 그랬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부패. 근데 여호와의 생각이 부어진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지가 부어진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진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도 이 가부의 집이 먹고 죽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네가 이렇게 딱 한 조각 먹고 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가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태초부터 영혼까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시는 주님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장한 건 뭐냐, 여러분, 다 빠졌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치하게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가부의 집에 요구한 것은 금과 은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조각이에요. 가부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어렵냐? 12절, 나뭇가지 2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병,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주고 나면 뭘 것이면 뭐요? 나와 내 아들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라? 죽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늘 물건 제1법칙, 절대로 상한가 연결시키지 마세요. 아멘.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도의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지 마세요. 맞춰서 끌어당기지 마세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으로 선포할 때에 먹고 죽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선포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단지 뭐 하는 거요? 딱 한 조각은 내게로 뭐하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시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사르와 가부의 상황을 내려놓고 요것만 본다면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 무례합니까? 양무사님, 무례해요, 안 해요? 이현주 사 무례합니까, 안 합니까? 무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례하다고 느낍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또 물을게요. 누가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마지막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죽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뭐예요? 가부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가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산골짜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사회적으로 먹고 죽겠다, 마지막 남았다, 이거 먹고 나면 없다, 그건 우리의 입장이잖아. 우리가 그 상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상을 결정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상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어떤 걸 말씀하시고 선포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금 아니었어요. 은등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이 아니었어요. 뭐요? 더 한 조각을 가져와라. 사람 가부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아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물을게요. 여러분이 믿음인 걸 뭘로 증명할 건데,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맞춰보면요, 순종하려면 하나도 순종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겁을 내.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마지막 남았다는 것이지. 이거 먹고 죽겠다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좀,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해석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너와 네 아들 죽으라 결단코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말한 거예요? 살박 가부가 자의적으로 말한 거예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진, 여호와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봤냐?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연남과 훈련일 때 여러분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고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모든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부정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어느 누구도 그 자녀가 있으면 지지기 가난하고 못 살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느 누구도, 그 부모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먹고 죽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을 못해. 상황이란 카드를 내밀지 마세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부터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은 지금 30년 계속 경기 상황이 안 좋아. 죽을 때까지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그게 우리 생명 살립니까? 본질을 보세요. 이 본문의 본질.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잣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서로 가부 집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토 탕토 않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떡 한 조각. 근데 상황이랑 연결시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먹고 죽게 될 것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감동 앞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말씀 그 자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게 임하는 말씀, 우리 10년간 임하는 성령님의 감동, 그 자체를 보존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훼손시키면 안 돼. 그걸 갉아먹으면 안 돼. 그걸 상황과 연결해서 다 뜯어먹어보면 결국 남은 건 나와 내 아들이 뭐 할 것이라? 죽게 될 것이라. 이것밖에 안 남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 그렇구나. 나 아침부터 계속 태풍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렇게 멈춰주셨단 말이야.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예배하기를 정말 잘했죠. 이 막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너무 내 말씀을 훼손시켜버려. 정말로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야. 결국 나는 뭐야? 뼈다귀밖에 안 남아. 나와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 한 번도 죽을 걸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목회를 뛰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간증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후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보존하세요. 여러분, 영성이 약해지면요 상황이 커져요. 근데 영성이 강해지면요 상황은 정말로 정말 안 보이고 말씀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의 눈이 상황을 막 보고 있어요. 이미 영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성이 막 가슴 가운데 막 생기고 막 커지면 쌓여 커져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아멘. 그 부분이 강력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 물건 제2법칙. 엘리야가 이렇게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자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아멘. 예. 많은 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배 안에 있었어. 근데 누구만이 풍랑이는 바다를 걷고자 했습니까? 베드로가 걷고자 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배 안이 안전합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배 안이죠. 근데 베드로는 뭘 택한 거예요?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뭘 택한 거예요? 바다 위를 택했어요. 왜요? 만약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명하사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듣고 뭐랍니까? 무리를 어떻게 하라? 걸어와라. 할렐루야. 무리를 걸어와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무리를 걸어와라. 질문할게요.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무리를 걸어와라. 그러면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물에 빠져도 대적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대적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드로가 무리에 빠질 때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이 믿음의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는 바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주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풍랑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잠잠케 할 수 있어요.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잠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 너 걸어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는요, 걸어오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설사 빠질지라도, 왜? 인간이기 때문에 빠지지.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왜? 풍랑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뭘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요, 이 부분에서 대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야. 아멘. 베스다의 진짜 빈들에서 거둑 이제 지금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군가가 먹을 것 주라.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여러분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풍랑은 멈추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내가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딱 보니까 물반 고기 반이야. 충격을 받았어. 나는 고기가 없을 줄 알았어. 왜? 밤이 새로 쏘이기 때문에 속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아이고, 내가 딱 던져도 어마어마하게 잡겠더라고. 근데 기적은 뭐냐? 물반 고기 반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게 기적이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 막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하루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바쳐, 그렇게 요구할 때는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왜? 순양을 내려놓았으니까.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와라 할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풍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제2법칙,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어떤 경우라도 굶어 죽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이 부단 수표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선생님 위대한 감동을 허락하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가 있어? 자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이 없어? 우리가 자신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자신이 없을 거라 생각해. 이런,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이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신 없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물이 변화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많은 사역과 너무나 많은 이 목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 은혜의 간증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자신이 있구나. 아멘. 딱하니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요구하셨구나.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역시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셔.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 뭘 보고? 풍랑을 보고. 그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이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 연단하실 때 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냥 뺑뺑이 돌리지 않아요. 그 시간 낭비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진행되는 거야. 근데 그 계획표가 다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시간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떡 한 쪽을 가져와라 할 때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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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이거 통해 영화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네 아들 사랑 독자이삭을 번제를 바칠 때 순종 안 했으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됩니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니까 바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어야 됩니다. 예. 풍랑 속에서 구해줄 수 있으니까 너 걸어와, 걸어와, 걸어와 요구하는 것이지, 못 구해줄 것 같으면 절대로 풍랑 위 걸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자신감,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역시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이 막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팍, 우리 심령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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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엘리야가 여러분 왜 자신감 있게 요구했냐?
말씀을 받았잖아. 야, 시도 땅 사람아 가브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그 가브를 통해 내가 너에게 뭘 것을 공부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 아멘. 엘리야가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럼 공부한다 근데 굶어 죽겠어요? 안 죽어. 이 엘리야의 당당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고난받아도 말씀 받고 고난받으라는 거야. 그냥 고난받지 마시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뻔뻔하리 만큼 요구하는 거야. 또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이 물건의 세계는 이게 이성을 보면 굉장히 무례합니다.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가 있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할 때에 만나줍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말씀하시면 보여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거라. 그럼 말씀이 때는 굉장히 무례할 때가 있어. 우리가 느낄 때. 근데 그 무례함이 상황과 연결하면 무례하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자신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아멘. 엘리야도 자신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자신감은요 오직 말씀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의식으로 어떻게 자신이 있어요? 인생이 이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말씀은 정확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뭘 것이다. 너에게 뭘 공급할 것이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하! 비록 가난은 가부지만 여호와께서 이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나에게 뭘 것을 공급한다 하였으니 절대로 이 가부의 집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 가져오라는 거야? 또 간조가 가져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과 하면 그런 물건에서 이런 어떤 시험대에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기억하세요. 아멘.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무 대책 없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물건은 삼법칙. 우리가 이 물건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먹고 죽으리라. 먹고 나면 없다는 것이지, 그렇죠? 미래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부도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남은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다 미래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미래가 지금 다가왔어요? 안 다가왔어요? 아직 안 다가왔어요. 가부가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명확히 말하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직 남아있잖아. 뭐가 남아있어요? 밀가루. 뭐가 남아있어요? 기름. 남아있어요. 근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 누구의 추측이에요? 가부의 추측이에요. 가부의 두려움이에요. 가부의 불안함이에요. 아직 그 미래 아직 안 다가왔어요. 근데 그 추측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측해야 아니면 사르밧 가부가 추측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야? 두려움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돈에는 성령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돈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아멘. 물질의 금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되고, 이 전쟁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성령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돈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영적인 것과 싸우는 거예요, 물질 안에는요. 그래서 13절 말씀,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선포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뭐요?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이라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너희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14절 말씀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이 사르와 가보가 누구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렇지, 15절 말 엘리야의 말 그대로 하였더라면. 아멘. 말씀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씀을 믿어요. 있는 게 몇 밖에 없는데, 가루 한 움큼 작은 기름밖에 없는데 너희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싸울 영적 대상이 뭐냐?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무지의 정말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먼저와 그 후회가 헷갈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면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 오늘 기회를 놓치는데 어떻게 내일이 기회가 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저들은 물질을 미루는 게 아니야. 지금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것이지 네가 먹고 남으면 가져오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물건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거야. 그가 자기를 사는 자에게 뭘 주심을 믿으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면. 상 주신다는 거야. 상 주신다는 거야. 상을 주신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예비하심을 못 믿으면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먹고 나면 없어지는데. 근데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됐다면 정말 이 과부 집은 그게 끝이야. 근데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미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집을 뭐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살리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배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가보라는 거야. 예, 중간에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또 간정을 요구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끝까지.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밀가통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가야지. 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강을 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영적 보석과 보화를 꺼내지를 못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가, 마지막 남은 것도 요구하는 하나님이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의지를 안 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직 은혜로 믿겨지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물꾼이라는 것은요, 경험한 자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색깔을 몰라.
원리를 몰라, 느낌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근데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세계에서 헤엄을 치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세계에서 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계속 헤엄을 치다 보면요, 확장되어지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게 신명기에 일어나는 위대한 축복이요. 아멘. 왜 오늘 하나님께서 태풍이 계속 불었다며 오늘 집회 못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왜 태풍을 멈춰했냐?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상황과 연결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로 보존하시면 돼. 네. 그 말씀 그 자체를 독립시키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면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물질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먼저 그 위를 정확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물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 은혜가 있거든. 할렐루야. 아멘. 고기 맛도 안 놈이 잤지. 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또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무릇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세계는요, 정말 풍성하게 경험할 때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번성하고 더 창대하게 열어가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금덩어리 요구한 게 아닌데 우리는 상황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주저앉고 밀리는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거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 소유, 내 남편, 내 자녀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이웃을 살려내고 생명의 위대한 가치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베델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가는 성전입니다. 많은 선교지마다 물질을 흘러보내고 성전을 세우고 주의 이름을 세우고 파송하는 은혜의 성전입니다. 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세계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는 세계, 이 위대한 세계 속에서 헤엄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남았다. 아니요, 딱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증가를 여러분 하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얼토당토한 걸 요구한 것이라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